네, 오늘은 대림절 계속 이어가면서 또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만나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고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말씀 제목 만들기도 참 힘듭니다. 성경 말씀을 싫어하는 소리들. 쉽게 말하면 만나를 싫어하는 백성들, 만나를 싫다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 유튜브를 통하든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까 이 정보가 올바르고 참된 정보만이 아니라 이때 기회를 타고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는 현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잡다한 섞여진 순수 복음이 아닌 우리 영혼을 자꾸만 동요시키고 우리 영혼을 미혹시키고 유혹시켜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오직 어떤 육적인 소욕과 이 땅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만 목회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때이고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이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가 지금 심각하게 깨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시켜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데 어찌하여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미쳐가지고 지금 양떼들이 흩어지고 잘못된 길에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보호받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만나를 싫다하는 이 소리들이 성경에 우리 모세 5경 중에 출애굽기 말씀에서부터 민수기 말씀에까지 여러 군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만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만나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민수기 10장 29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가나안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은혜의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약속을 줬는데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못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받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홍해에 물을 갈라서 육지처럼 걸어가게 한 것도 주님이 특별한 사랑의 이적입니다. 일단 애굽에서 여러분요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것도 이적이고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히브리인들이 종살이 할 때 태어나 그 갈대상자 나일강에 놓인 것도 하수의 아들만 나오면 죽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것도 못 견뎌서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던졌더니 바로의 공주가 와서 건진 것도 이것저것 모든 것 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몰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고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 난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4대가 430년. 그래서 그 430년 4대에 딱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그냥 엄청난 노역이 건축 노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CM님에 가서 보면은 보세요. 그 돌로 하나하나 조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람들의 노역이에요. 그때 당시 애굽에서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의 남자가 거기서 어찌 보면은 눈이 맞아서 아니면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혼합된 혼혈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스라엘 히브리인인데 남자는 애굽 남자.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렇게 잡다하고 혼혈족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애굽의 사람이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에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애굽 남자 중에서도 우리도 불만이 많아. 너무 힘들어. 우리 좀 따라가자 하고 따라왔던 사람들 중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혼혈족들 섞어 사는 무리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유전자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의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의 영역에 있는 세상 우상화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을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애굽. 그러면 즉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또한 이 세상을 여러분 애굽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유아들 다 빼고 남자만 장정만 60만 가량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수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길을 쓰고 법궤를 메고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아침 새벽에 내리는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줘서 정갈이나 들짐승들이 그 구름 기둥 하나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다 몰아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도 들짐승 하나 정갈 하나 백성들 물지 않게끔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도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밤에는 이제는 장막을 치고 잠을 자는데 밤에는 캄캄밤밤 때로는 추워요. 그때도 하나님은 불기둥을 만들어서 따뜻하고 환하게 들짐승 하나도 내려오지 못하게 백성들에게 근접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를 건너고 이런저런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사건들을 전혀 잊어버리고 보이지도 않고 지금 구름기둥을 향해서 행진하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이 사람들은 만나만 보이는데 그 만나가 기뻐서 보이더라가 아니라 실증나고 짜증나고 만나만 먹으려니까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싫어하는 소리를 낸 것이 아니고 혼혈족 애굽에 피가 섞여 있는
또 애굽의 그 건축인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몰래 같이 따라 나온 이 무리들이 먼저 왜 만나만 우리 눈에 보이냐? 왜 만나만 보여? 만나를 보니 싫다. 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혼혈족들이 만나가 싫다고 말하고 동요를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우리도 싫다. 다 이게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의 불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무서워서 부르짖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어떤 잘못되고 이것저것을 보면서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시때때로 인간은 허물 많은 존재들이에요.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이 내가 진보적이고 아니면 퇴보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보고 내 영혼을 지킬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안 보이고 불 기둥도 안 보이고 안 보인대. 그리고 배고플까 봐 새벽 이슬이 내리고 저녁 이슬이 내리고 그래서 해가 비치면 그 모양이 액체가 결정체가 되어서 가시 모양으로 진주색으로 바뀌어져. 여러분, 만나 벌들이 봄이 되면 꽃이 피면 꽃가루를 발에다가 묻혀가지고 와서 치맥을 만들어 자기들이 나중에 밥을 먹으려고 꽃가루 화분을 만듭니다. 그걸 사람들이 양봉가들이 다 긁어 모으다가 팔지 않습니까? 그 만납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그 화분가루는 냉동시켜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영양덩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 만나 하나만 먹어도 이것이 종합 아주 크게 우리 몸에 유익된 영양제인데 이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그 노역의 노예의 여러분이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도 먹여주고 뭐 이런 자극을 일으키는 부추, 마늘, 때로는 어조류 이런 거 먹여준 이유는 예뻐서 먹여준 것이 아니라 부려먹으려고 써먹으려고. 왜? 육신이 안 먹으면 육신의 거 안 먹으면 힘을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먹여준 건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 조석으로 내리는 이 만나가 결정체가 되어서 그날 하루 먹을 것만 긁어 모아다가 놔둬야지 또 내일 안 내릴까 봐 또 모아놓으면 뭐였어요? 벌레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먹었던 육신의 음식이 지금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부추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저 바다에 나는 생선이 먹고 싶어, 그리고 저 밭에서 나는 과일이 먹고 싶어. 이러면서 이 혼합족들이 원망불평을 하니까 쓴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중에 동요가 되어서 원망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성경 배경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역사적인 얘기로만 끝나버리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언적이라. 구약에 있는 이 만나가 다
모양이 가시와 같고 진주색 같고 이 백성들이 긁어 모아다가 절구에다 찍어서 가마솥에 삶고 이 모든 것이 보면 예수님의 다 예수님 이 땅에 낮은 자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 절구에 찢기고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가마솥에 삶은 것은 뭐예요? 성령의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행진했던 것들이 다 보면 생명 말씀, 복음 말씀, 이 말씀을 먹고 행진했다 그거예요. 이것을 복음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거 육신적인 밥을 먹고 육신적인 음식을 먹으면 육이 건강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강단에서 내리는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 영혼의 힘이 잃어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잃어버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야 저것이 진리야라고 외쳐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만나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장, 부패돼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혼이 천국까지 가기까지는 너무나도 막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세상이 힘들지 않으면 천국 가기 쉬워. 그런데 마귀가 발악을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공중권세가 내려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요한 1서 2서 3서에 계속 가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만나만 기뻐하고 만나만 먹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섞인 무리가 만들어버려. 이것이 바로 지금 현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전략을 세우고 이 세상의 것이 다 천국의 모형인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골고루 잘 먹어서 우리 영혼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병들지 않고 튼튼하게 전진하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재림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부,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때묻지 아니한 구원의 옷, 세마포 옷에 절대로 세상 것에 흙탕물을 적시지 않고 깨끗하게 성령의 기름을 받아 아름다운 얼굴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면은 섞여 사는 무리가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3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줬는데 이 백성들이 고기가 내리니까 고기를 입에다가 딱 넣어서 이빨을 탁 이 사이에 씹는데 생튀기기 전에 뭐가 하세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이빨 사이에 있다 그거예요. 씹히기도 전에. 여러분, 입에 딱 넣었는데 얼마나 그 혀 끝에서 먹고 싶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춤이 꿀꿀꿀꿀 했겠죠? 근데 이빨 사이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실 수밖에 없도록 큰 죄에 하나님이 탁 쳐버린 거야.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육신적인 것 구해서 주긴 줘.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관심도 없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도 관심 없어.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만나. 만나가 싫다. 싫다는 것에 하나님이 화가 났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경책이 싫다. 말씀 듣는 거 싫어. 햇불교회 목사님은 세상에 있는 시사시도 좀 놓고 좀 철학적인 것도 좀 놓고 윤리 도덕적인 것도 좀 섞이면서 설교하면 참 재밌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강당에 가서 들으세요. 성경은 어디에도 목사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절대 초등학문에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도덕적인가, 이론적인가, 철학적인가, 이거는 거짓으로 너희들을 유혹하는 거야. 오직 순수 복음, 우리는 예수님을 들으러 온 거야. 예수님 만나를 먹으러 온 거야. 성령의 생수를 먹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음료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세포는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가요 기가 막히게 자랍니다. 여러분 고기 먹으면 꼭 콜라 먹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콜라를 고기 먹으면서 콜라를 마셨기 때문에 그 세포가 빨리빨리 나 콜라 말라 이런 거야. 고기 먹다가 맥콜을 마시고 싶어 그런 거 맥콜 정확하게 압니다. 예? 시간만 되면 라면 먹은 사람들 밤 야식에 라면 먹은 사람은 속에서 세포가 빨리 꼬로록 배 꼬로록 하면서 라면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 마음, 몸에 세포들이 오염되고 독이 많은 사람들, 음식 그냥 뭐 이런 거 안 좋은 것들에 물들여진 사람들은 계속 중독돼 가지고 그거 들어오라게 해요. 건강식 먹으라 막 짜증나고 혈기나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이 중에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중에 이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 고기를 안 주는 거야? 왜 저 바다에 나오는 생선을 안 주는 거야? 왜 저 밭에 나오는 시원한 과일도 안 주는 거야? 왜?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어. 왜 그렇게 만나만 긁어 모으다가 만나만 먹으라는 거야? 결국 뭐예요? 만나의 진가, 이 만나의 진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목사가 만나의 진가, 만나의 진미를 먹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만나를 몰라. 귀에, 육적인 소리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는 별로 안 좋아할 건데 그런데 뭔가 모르게 깨어나거든. 앞으로 보십시오. 20년 전, 10년 전에 오직 순수 복음 말씀만 전하는 목사들은 인정을 못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세상이 전 세계 지구촌 안에 여러분 재난과 재앙이 시시때때로 오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이제는 그 말씀을 찾으러 온 시대가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목사는 목사 된 것이 얼마나 육적으로는 엄청 불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담임 목사, 부목사 하면 어이구 담임 목사 그래도 낫지. 저는 부목사가 좋습니다. 나는 부목사도 괜찮아. 아니면 원로 할게, 원로. 네, 안 된대 아직은.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이 목회가요 육적으로는 너무 불행이에요. 힘든 거예요. 왜? 강단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설교 잘못하고 있어. 내 양떼들에게 너는 지금 오염시키고 있어. 병들게 하고 있어. 내 말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엄청 냉정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버려버립니다. 써먹을 대로 써먹고 나중에 버려버립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만나의 진미, 만나의 진가를 모르는 오늘날 교인들이 뭐라고 잡다한 싫은 소리를 내도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만나의 진미를 좀 알아봐. 그 만나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좀 알아봐. 여러분, 오늘 민수기 11장에는요 예수님 초림 율법적 만나와 초림적 복음 만나, 그리고 재림 복음의 애언적 만나, 세 가지가 여간에 다 들어있어. 예수님이 여러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기름 섞인 가자맛, 가마솥대 절구에 찍어서 가마솥에다가 가자를 만들어 삶았더니 기름 섞인 맛이 되었더라. 기름 섞인 맛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묵시. 이 땅의 백성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기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여러분 재림론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부터 무슨 단장을 했는지가 다 거기에 나오는데,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기름이 쫙 발라져야 돼. 그래야 벌레들이 안 와. 지금은 무섭고 무덥고 짜증나는 아주 습하는 시대야.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교를 하다 보면 이 언어가 안 통해. 이렇게 답답해. 언어가 안 통하면 답답해서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 돼. 그런데 보면 선교를 가서 보면 그 백성들이 서로 소통은 안 돼도 영적인 것을 느껴. 영은 하나가 돼. 그리고 기도를 해주거나 사역을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걸 느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유나가 페이스톡으로 통역을 하다가 내가 지금 선포하고 메시지를 지가 통역을 하잖아요. 그럼 지도 지금 뭐예요? 주의종이 된 거예요. 하다 갑자기 말이 딱 바뀌면 내가 저 아이에게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구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막 성령 임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가. 그러면 저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서로 말이 소통 안 해도 이런 역사가 임한단 말이죠. 자동으로 원해.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통역을 통해서도 임하고, 만져도 성령님은 통역과 상관없이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만졌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 뭐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사랑이 어려운 영혼들에게, 힘든 영혼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웬일인지 새 생명이 2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생명 2명을 환영식을 해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 아기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경아 신랑이 부성애가 강해서 좋다. 안심이야. 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 우리 최성희 집사님, 우리 지도현 집사님 100일 동안 아기 안지 못하겠다고 멀리서 아기를 보고 있는 아빠. 여러분,
저 아기는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엄마에게 뭔가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엄마의 아빠의 손이 되어주지 않고 발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최고 힘없는 약자를 딱 생각한다면 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들의 울음소리 하나에 엄마 아빠는 완전히 귀를 기울이고 촉을 세워야 돼. 이 아이가 왜 울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에게 특별히 좀 아기를 위한 명철을 좀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 아이들 보세요. 저 아이들은 부모의 그늘에서 자랍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생명들, 우리 주일학생들이고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우리 목사님은 아이를 참 예뻐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연히 예뻐하지만 저 순수한 아기, 때묻지 않는 아기, 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저 아기가 부모를 잘못 만나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에게 사랑이 안 갈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는 힘없는 아이. 그러면 영적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된 영혼인가? 여러분이 어른이어도 아직 내가 초등학생이야, 아니면 유아예요, 아직 내가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그늘이 필요할까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영적 리더자들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자녀가 엄마의 그 품, 따뜻한 그 품에 안겼을 때 저 아이는 비로소 그때야 우리 엄마의 품이구나 하고 느낀단 말이에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여러분 아이가 빨아먹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요 여러분이요 애기도 엄마가 안을 때 힘들다고 애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렇게 눕혀가지고 분유 먹이는 것까지 다 갖다 장비를 갖다 다 만들어 놓고 애기를 갖다가 품에 안지도 않고 이렇게 젖먹이는 엄마도 꼴도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 목사가 양떼들을 돌봐주지 않고 예수님 품에 안겨주지 않고 뱃속에다가 아이만 베고 젖만 먹이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장하면 들이받을까 봐, 지 마음대로 할까 봐.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아기들 젖 먹일 때 엄마 편하려고 품에 안기지도 않고 그냥 안 돼요. 맨날 인터넷 보고 아기가 몇 개월 때는 분유를 몇 미리를 먹여야 되고. 여러분,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 애기가 여러분 애기입니까? 엄마 아빠가 배꼽이 크면 이 아이는 많이 먹어야 돼. 요즘에는 이 핸드폰, 인터넷이 이거 다 깨버려야 돼. 애기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예?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막 의문이 있어요. 애기가 백골이 나오도록 먹여야지. 또 애기 보니까 또 그러네. 애기가 아직도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으면 안 돼. 또 저녁에 먹으면 또 소화불량 생겨 안 줘. 어디 그렇습니까? 애기는요 배불러야 잠을 자는 거예요. 맞죠? 건강 생각한다고 안 주는 오늘날 엄마들, 무식한 엄마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저 아이가 왜 태어났을까 생각할 정도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만나를 맛있게 먹고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 섞어 사는 무리들은요 원망의 쓴소리들이 뭘까요? 병들어보는 이스라엘의 소리인 거예요. 병들면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던져준 말씀 싫어요? 싫어? 여러분, 성경 말씀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아니, 오늘 우리 성가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말하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성가대가 최고 복받은 거예요. 성가대는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니까. 예? 얼마나 막 우리 김지도 전사님 입이 아름답게 벌리는지. 예? 우리 영경수는 그 옆에 막 울면서 찬양하지. 우리 성가대원들 막 아름다운, 오늘은 꽉 찬 소리 같아요. 그게 부럽죠? 성가대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가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천국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리를.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표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찬양도요, 여러분 표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병든 소리 하지 맙시다. 원망의 소리 하지 맙시다. 원망하는 이 병이 다 동요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애굽을 생각하는 병. 이거 뭐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데 왜 이 교회는 이래?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 말씀은 정확하게 먹어라. 하나님을 제일로 신뢰해라. 하나님을 제일로 알아주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연약하며 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 섞어 사는 무리들이 뭘 생각했어요? 애굽을 생각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것만으로 끝낼게요. 애굽에서 노예가 됐는데 육신의 것을 먹고 싶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는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이거에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술, 담배 먹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한 적 없어요. 처음에 저는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목 다 내놓고 다니는 옷만 입어도 저 못 써. 여자들 짧은 치마 입고 교회 오지만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청소년들 머리 염색, 이상한 염색도 못 하겠어요. 어느 날 내가 이거는 이재희 성격이구나, 이거는 내 보수적인 성격이야, 이거 고쳐야지. 자식들 때문에 이것도 다 깨지더라고 여러분. 응? 자식을 염색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식이, 목사 자식이 염색을 더해. 나의 성격, 내 자아로 목회를 하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야, 목사님이 염색하지 말라 했잖아, 맨날 내 핑계를 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우리 청소년들이고 다 염색을 막 색깔을 요란스럽게 하고 오더라고. 막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단지 말씀을 기억해 주라. 여러분, 술, 담배 먹는 게 죄냐? 술, 담배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술 취하면 안 되지, 실수하니까. 그 대신 여러분, 술, 담배 먹어서 나는 교회 못 와요? 그럼 영원히 구원 못 받잖아요. 술, 담배 먹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교회로 와야 돼.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콩나물 하나 사면서도 그 100원 500원 깎으려고 하는 건 죄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설교 얼른 끝낼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못된 행동하는 거 그 죄 아닙니까? 술, 담배 안 먹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술, 담배 먹으면서 나가서 착하게 사세요. 우리는 율법적 매이는 것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 돼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별미를 구하지 말고 순수 복음을 구하십시오. 여기에 이 설교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또 끝나버렸네. 여러분, 지금 현 시대는요, 오늘날 성도들이 뭐를 할까요? 계속 별미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별미.
별미 찾지 마세요. 지금 이 섞어 사는 무리들, 거기에 동요된 이스라엘이 별미를 찾는 거야. 그 별미가 뭐였어요? 육적인 소욕, 육적인 덩어리, 육신적인 것을 모형하는 고기를 달라 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순수 복음, 이 만나 말씀, 이것을 우리는 그리워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강단에서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 말씀 마음껏 주십시오. 왜? 오늘 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말씀이 총량 영양제 말씀입니다. 옛날에 만나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총량 영양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양제입니다. 필수 조건, 영혼의 조건, 병들지 않는 조건, 물들지 않는 조건, 쇠뇌당하지 않는 조건, 세상과 요동하지 않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입니다. 이 풍성한 만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드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